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이제 18편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편 18편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또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런 내용들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32절에서 50절까지 그런 내용에는 하나님이 시인을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선택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쓰는 내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이렇게 인쳐주시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또 나의 자녀가 된다,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연단은 하시지만도 연단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그리고 이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때로는 이사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또 믿음으로 또 어떤 일들을 또 경영해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사람을 관계를 하다 보면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 환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이 건져주신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 전까지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휩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또 건져 주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가, 또 구원해 주실까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적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또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거의 전쟁에 관련되는 용어가 많아요. 전쟁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화를 당기게 하신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신다.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 그 전쟁 상황인데, 이런 압박과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리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의 입의 고백. 여러분, 신앙생활은, 능력은 입술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입술의 능력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나의 인격이 이 정도 되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입술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몇 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없어요. 없는데 믿음으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또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그런 그 현실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나라와 백성들 전체가 완전히 수렁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리더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현실적인, 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교회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절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미 전염이 돼버렸습니다. 현실적인 마음. 그래서 완전히 술렁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4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지금 다윗이 쫓기는 인생이잖아요. 다윗은 혼자고, 나중에는 다윗 주변에 한 아둘람 동굴에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이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곡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 동굴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계속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용기 있게 저 동굴로 들어가서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 덩어리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 공동체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어가는 것 보고 있어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다윗도 혼자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400명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환난을 당한 자, 그리고 원통한 자, 마음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죠. 그리고 빚진 자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환난 당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진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세상 나라에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둘람 동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가운데 부르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가 되겠죠. 영혼의 참된 만족과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400명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600명이 돼요. 점점점 한 사람을 통해서 400명. 처음에 다윗 한 사람에게서 두 번째로는 다윗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400명이 모이게 되고 600명이 모이게 되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됩니다. 이게 점점점 부흥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말하고 믿음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하고 좀 적은 무리가 늘 쫓기는 신세, 400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울 왕의 군대는 몇몇 명이 되었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공동체가 저쪽에 가더이다. 숲 공동체에 숲 지방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또 넣어줘요. 그러면 또 신고를 받고 나라 전체가 막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막 잡으러 가요.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도망을 가겠죠. 도망을 항상 내 신세가 도망 다니고
내 등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신세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신세 타령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아무래도 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입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려. 그 입술에서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없는 입술에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도망다니고 자기가 등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내가 지금 쭉 도망을 가고 있고 누군가에게 내 등을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도 하나님, 너무너무 나는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내가 도망다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40절 보면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신다. 내 형편은 내가 등을 돌리지만 원수의 등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다윗이 힘이 없어서 안 친 게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면 정말 내 신세를 타령하겠지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들어가서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을 못 박으시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가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침을 받고 조롱을 하는데, 주님이 힘이 있으셨어요. 이걸 거부할 수 있고 밀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의미가 없어지고 이 백성들을 건져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뺨을 맞고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오른뺨을 다시 대고, 그리고 조롱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발로 차고 때리고 찌르고 하지만 재밌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손을 말씀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큰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만들어지게 되죠. 깊어지게 되고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해주시고 크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크게 만들어주시고 또 높여주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 읽어보면 또 마음에 부딪히겠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방패가 뭐예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상황 자체가 주는,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들은 나를 애우고 싸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인이 시편 2편 3편 가운데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귀가 안 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가곡교회 와서 이전보다 조금 더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조금 더 찬양을 하고 그 선율이 몸에 부딪히게 되니까 상황이 주는 그런 핍절, 왜냐하면 많은 것이 비어있고 공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이전에는 빽빽한 상황인데 덤성덤성 되어 있고 그것 자체를 보면 사람이 우울해질 수 있는데 우울 안 해요. 이 영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울 안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빈자리 자체가 타격을 주지를 못해요. 타격을 주도록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주님과의 눈맞춤을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러한 훈련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는 그 시선을 가장 가까운 가정, 저 같으면 아내, 그 다음에 교회, 성도, 자녀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시선을 안 떨어뜨리게 되니까 전체가 같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또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오른손은 능력이잖아요.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뭡니까? 온유함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한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또 광대하심. 근데 이 온유함을 특별히 들고 있습니다. 온유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부드러운데 안 깨어져요. 훈련을 잘 받은 권사님들 보면 엄청 부드러운데요. 강해요. 안 깨어져요. 굉장히 내면이 질서 있게 촘촘하게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가늘게 짜있는 실로서 굵게 짠 실로 그냥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촘촘하게 짜져 있어서 안 터져요. 굉장히 조밀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락과 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잊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연단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깊이 있게 배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주보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행복한 복음 소식 코너에 예화를 실었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다가 파리가 이렇게 성가시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리가. 그래서 그 파리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파리는, 여러분 차에 가면 파리가 들어오면 잘 안 나가잖아요. 파리가 굉장히 교활합니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링컨이 타고 있는 그 마차 위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성가시니까 뭔가를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노장 마부가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보더니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의 말에는 굉장히 말이 평이한 말들인데 흘려들을 게 잘 없어요. 잘 세게 들어요. 그 안에 경륜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은 참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혜가 면에 배기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마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조금 성가시게 하는 거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좀 성가시면 이 작은 것 때문에 이걸 떼내려고 막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리가 있어서 이 말들이 참 말 안 듣는데, 이 파리 때문이라도 말이 더 한 걸음 더 움직이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마부는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쫓지 말고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또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항상 자기 중심적이니까 사람은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필요한 거야.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필요해서 조금 성가시고 불편한 그 상황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두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자기 자신을 조정할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같이 봅시다. 온유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끝까지 온유로 안 만들고 불편한 생각을, 미워하는 생각을, 사랑하지 않는 생각을 그대로 두면 자기가 이 부분이 곪게 되는 만큼 영적으로는 사단이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대로 있어서 자기의 얼굴과 형상이 일그러지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좋지 못한 형상으로 일그러지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꽃에게도 좋은 말 해보세요. 꽃이 활짝 웃습니다. 공기도 좋은 말하면 좋게 말합니다. 물에도 아시죠 여러분? 물에도 좋은 말을 하면 내가 들어가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에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이 친구가 될지 아니면 뻣뻣하게 될지 다 만들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의 섭리가 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사람이 덕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데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시대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나 또는 공동체 가운데 기술이 있는데 기술만으로 절대로, 기술은 영어 잘하는 것, 그리고 손기술이 있는 것, 영어도 언어도 잘하고 또 손기술이 있어서 엔지니어가 되든지 뭐 화가가 되든지 그 먹고는 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기술은 있지만도 이게 사람이 기술만 안 돼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다윗이었잖아요. 이 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덕이 있는 사람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고 그 자리에 배치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겼더라도 위로와 또 생명의 언어들을 불어넣음으로 서로 화해시키면서 공동체 전체를 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온유함,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깃들게 되면 그런 온유함이 깃든 사람들이 끊임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 세워주시는. 그래서 오늘 35절을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고 똑같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고 성장을 해요. 그럼 온유해지겠죠. 사람이 부드럽고 내면이 부드럽고 깊으면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기술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사람이 속으로는 싫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붙어는 있는데 싫어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안 있습니다. 근데 덕이 있으면, 깊이가 있으면, 따뜻하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 되죠. 교회도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준까지 가면 견고한 장군, 기술을 가진 장군과 덕을 가진 장군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군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기술을 가진 칼을 잘 쓰는 사람 또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은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을 시켜서 덕장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때
교회나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견고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하게. 오늘 그 본문 말씀은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바퀴 삥 둘러보아도 별로 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사실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앞으로도 장로님도 만들어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흠은 못 봐도 남의 흠은 엄청 잘 보이거든요. 자기 흠은 안 보여요. 죽을 때까지 안 보이고 지적해주면 삐쳐버려요. 그만큼 약해요. 약하다는 거죠.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부서뜨려집니다. 부서뜨려지면 언어가 깨져요. 원망과 우선은 약한 증거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언어를 가만히 보면 언어 속에서 저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듣다 보면 깊이 있는 창까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데 깨어진 언어를 쓰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런 깨어짐과 흠이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reinforcement, 보강하는 겁니다. 집도 비가 새면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보강을 해야 돼. 보강을 해서 계속 견고하게. 왜냐하면 약점을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력이 절대로 가만히 안 둡니다. 그걸 집요하게. 그 영적인 세력이, 그게 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은 정죄감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감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죄감이 있으니까 그 정죄감이 있는 표현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강을 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형태.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소리치는 것은 사람 엄청 약한 겁니다. 그 사람 툭 건들면 울어버려요. 그런데 요동하지 않는 분들, 가만히 있는 분들은 견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단 속에서 자신이 흠을 없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알러지 있나요? 알러지? 저도 알러지가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 이렇게 손이 접치는데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날씨가 덥다가 또 추울 때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약물을 처방을 한다든지 가만히 놔두면 알러지가 터져버리게 되니까 그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 이런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약한 곳이 터지지 아니하도록 보강을 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완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 또 걸음걸이 하나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판단거리가 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연약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너무 이게 율법인데 쪼여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는데요. 숨 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강해 주세요. 보강해 주셔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실수했는데 나 지금 떨고 있는데 실수해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에 살을 딱 붙여가지고 고추대에 살을 하나 붙여가지고 바람 일 때 안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을 하나 딱 꼽아가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야, 이 고추 참 좋다, 정말 괜찮은 열매를 맺었네 라고 칭찬을 듣도록 살을 보강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쫓기는 신세고 홀로 된 신세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른팔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보강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슬픔이 있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아픔과 슬픈 눈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견디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준 상황을 하나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십니까? 성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눈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코람 뒤 앞에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삶이 전쟁이잖아요. 맞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 세워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도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이기심과 또 하나님의 온유하게 창대하게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